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자유함과 참된 구속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일평생 그리스도께만 붙잡힌 바 되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 안에 있게 하시며 예수님의 전도와 사도행전의 전도 속에 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66권의 최종적인 성취인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저 끝이 오는 이 언약 때문에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특별히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성경의 복음으로 본 조직 신학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론에 대한 내용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신학 강의가 되지 않고 정말로 참된 복음이 밝히 증언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내재성과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한 내용들을 나누기를 소원하오니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최고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수요일마다 조직신학에 대한 강의들을 하는데요. 신론, 성경의 복음으로 본 신론 속에 하나님의 내재성과 초월성에 대한 내용을 복음에 대한 관점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조직신학에 대한 내용을 수요 예배 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불신자들이나 타 종교인들, 우상숭배자들, 다른 다민족들을 만날 때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개념이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성경의 복음에 어떤 면에서는 뼈대와 기반들을 마련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2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조차 나타나느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으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오늘 제목이 성경의 복음으로 본 조직신학 신론 1부 3장입니다. 하나님의 내재성과 초월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고요.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내재성과 초월성에 있어서 자유주의 신학적으로 갔던 폴 틸리라는 신학자와 또 신정통주의의 주창자라고 말하는 칼바르트라는 두 신학자가 주장한 내용들을 성경의 복음의 각도를 가지고 보면서 답을 좀 내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왜 이 시간이 좀 필요하냐면 예를 들면 범신론 사상,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범신론 사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와 우리가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다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유일신 사상,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하나님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하나님과 우리가 말하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또 달라요. 그래서 정확한 하나님에 대한 개념들을 우리가 성경 그대로 가지고 있을 때 정확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상숭배를 하고 자연을 섬겨왔던 소위 말하는 천지신명이여 하늘님이여 라는 개념에
여호와 하나님을 딱 바꾸어 놔버리는 개념에 머물러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개념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고 육신적인 행복, 육신적인 물질적인 풍요를 주는 어떤 면에서는 기복주의적인 하나님의 개념으로 남겨뒀는데 틀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신론, 또 짐승을 섬기며 우주 만물을 섬기고 있는 범신론 사상의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정확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내재성과 초월성. 과연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완전히 거할 수 있냐? 또 하나님 완전히 초월해 계시는데 지금 우리와 역사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 어떤 면에서 이번 주일 강단 메시지에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자유와 함께 완전한 구속이 가능하냐? 좀 개념이 비슷할 수 있습니다. 우리 표현으로 말한다면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렇게 그 단어만 계속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깨달아지냐? 또 반대로 성경 전체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포괄적인 의미를 막 풀어지면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렇게 답이 쉽게 나지냐? 그러니까 개념을 정리하는 게 낫느냐? 초월된 개념으로 가지고 있느냐? 요게 이제 신학적으로는 상당하게 어렵지만 성경의 복음의 눈으로 딱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으로 딱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고 너무너무 쉽게 풀릴 수 있는 답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3장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프린터물 카톡방에 올려드린 것을 보면서 같이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내재성과 초월성은 굉장히 균형 있게 판단돼야 됩니다. 어느 쪽 한쪽만 강조하면 다른 한쪽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성경의 복음의 핵심을 모르는 사람들이 한쪽만 강조하게 되면 치우치게 되고 지금까지 역사상 수많은 신학자들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오류를 범하게 된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내재성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성경적인 기초를 보면 성경에는 하나님이 자연과 인간 본성 그리고 역사 가운데 임재하시는데 그 안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로마서 1장에도 보면 우주 만물을 창조한 것을 볼 때 저 태양이 어떻게 저렇게 빛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을까? 와, 이 우주 만물 창조했던 걸 볼 때 자연 섭리를 볼 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걸 깨달을 수 있다. 즉 하나님이 그 우주 만물 가운데 임재하고 역사하고 있다. 이런 개념이 내재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만물의 근원이 되시고 또 만물을 보존하고 움직이고 계시다라는 개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내재성이란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범신론 사상에 갑니다. 그러니까 돌도 하나님이 되고 나무도 하나님이 되고 태양도 하나님이 되고 바다도 하나님이 되고 모든 피조물 안에 하나님이 들어있다라는 개념으로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연 자체로 환원될 수 없고 자연으로부터 독립된 신분을 갖고 계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범신론이 뭐냐? 우주나 세계나 자연의 모든 것이 다 신이라는 세계관입니다. 일본에는 800만 귀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인도에는 수백만 귀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으로 똑같은 개념으로 전달해서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의외로 다신론 사상, 모든 많은 신들을 인정하고 있는 세계에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자면 영접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부처님도 믿고 마호멧도 믿고 좋다라는 종교는 다 믿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개념은 절대로 그런 개념이 아니다. 유대인들이 강조하고 있는 유일신론, 여호와 하나님만 하나님이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거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이 신론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 하나님의 내재성과 초월성을 잘 알아야 되냐면 조금 이따가 설명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 범신론 사상이라든가 만물을, 자연을 또 여러 가지 조상들을 섬기는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조상신과 하나님이 왜 다른지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범신론이라는 것은 만유신론이라고도 부르는데 모든 것이 신의 발현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 속에 신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리처드 도킨슨이라는 사람은 만들어진 신이라는 데에서 범신론은 매력적으로 다듬어 놓은 무신론이다 이렇게 평가도 하지만, 무신론이라는 것은 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쪽이고, 범신론은 이 세상 만물 자체를 다 신으로 보는 개념. 그러니까 이 나무도 신이 될 수 있고, 심지어 더 나아가면 다원주의 사상으로 인간도 신이 될 수 있다.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적 개념을 극단적으로 몰고 가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 안에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깨닫고 믿는 순간 나는 하나님이 된다. 그리고 태양도 하나님, 바다의 용왕님, 산에는 산신령님, 이런 개념으로 모든 우주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다 들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게 범신론입니다. 그래서 스피노자라는 사람은 세계가 돌아가는 체계 자체를 신 혹은 신의 변형, 그러니까 돌덩어리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돌덩어리처럼 나타나서 거기도 역사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상이고, 심지어 신을 형체가 있는 모든 것에 전체적인 걸로 다 보는 거예요. 형체가 있다면 신이 다 역사하고 있는 그거다. 자, 그러면 이 애니미즘, 인도의 우파니샤드 사상이나 그리스 사상, 스피노자 사상, 이슬람의 분파인 수피즘, 시크교 이런 데서 복잡하게 하나님의 개념을 다양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특히 한국에도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전역에는 민족 존경이나 샤머니즘, 범신론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었던 동학, 천도교는 사람이 곧 하느님이다, 인내천 사상, 사람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해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범신론 사상이 이미 깔려 있었고, 돌이나 나무 보고 기도하고 정한수 떠놓고 달 보고 기도해왔던 우리나라 사상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면서 이게 접목이 되면서 믹스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어떤 면에서 유교적인 사상, 불교적인 사상, 우상숭배 사상이 녹아져 있는 게 지금 기독교로 변형되면서 이게 세속화되고 우상숭배화되는 게 자연스럽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신명 대신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거고, 나무 앞에 가서 기도하는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식으로 되다 보니까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상 숭배하는 종교로 변질되게 되게 만든 게 이 사상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걸 정확하게 성경대로 전달하지 않으면 이들에게 많은 것들이 믹스가 돼버린다. 예를 들어서 북한에 있는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김정은 대신 하나님을 그 자리에 놓으면 된다, 그렇게 전달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의 사상이나 그들의 주장하고 하나님은 달라요. 막 절대자로 추종하는, 북한 주민이 김정은을 절대자라고 추종하는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자라고 하는 개념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나라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겠냐면 무조건 받아들여요. 이 신도 좋다면 받아들여요. 복이 된다면 다 받아들이는, 어떤 사람 집에 갔더니 십자가도 걸어놓고 염주도 걸어놓고 부적도 붙여놨다, 이런 사상의 하나님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범신론과 범죄신론을 혼동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범신론이라는 것은 everything is God, 모든 것이 신이다. 범죄신론은 God is in everything,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 안에 들어있으면서 존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라는 개념하고 좀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내재주의적인 현재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거하냐. 일단은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하잖아요. 너무너무 추악하고 변질되고 유한하잖아요. 근데 내 안에 과연 무한하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완전히 거할 수 있냐,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고전적인 자유주의 사상에서는 하나님은 자연을 초월해 계시거나 자연 밖에 존재하기보다는 자연 안에 존재하는 분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 사상자들은 굉장히 다른 종교하고 연결될 고리들을 많이 만들어 놔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의 계시를 특별하다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유주의자는. 또 인간의 본성이 부패했다,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유의지는 지극히 선한 대로 의지를 갖고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노력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게 자유주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인간과 질적으로 다르지 않는 분이라고 주장하는 게 자유주의자입니다. 다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발견한 사람, 굉장히 어떤 높은 단계의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라고 주장해서 예수님이나 석가모니나 공자나 마음의 뛰어났던 많은 사람들은 자기 안에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굉장히 크게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됐다. 그러면서 이제 이 자유주의자들이 더 깊이 들어가면 네 안에 하나님이 있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깨닫는 순간 네가 하나님이 된다.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주장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이 대표적인 자유주의 학자 중에서 굉장히 좀 영향력을 많이 준 학자가 누구냐면 좀 어렵습니다만 이름이 폴 틸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기초가 되면서 단순히 실존하는 분이 아니라 존재하시는 유일한 분이다. 그러니까 범신론하고는 다르게 말하지만 이 안에 폴 틸리가 말하는 하나님은 인격이 배제돼 버렸어요. 창조 신앙하고도 일치하지 않아요. 그게 잘못된 사실인데 이걸 우리가 한 번은 왜 좀 알고 넘어가면 좋냐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생각들을 불신자들이나 타 종교인들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폴 틸리라는 사람은 독일의 신학자이고 루터교회의 목사예요. 그런데 20세기에 어떤 신학자보다도 지성인들에게 보내진 사도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머리가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구조가 딱 신앙의 본질적인 진리를 사고 형태로 그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냐? 계속 철학적으로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데 굉장히 집중해서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20세기 와서 뭘 하냐면 기독교와 불교 간의 대화를 하게 가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종교 간의 대화. 기독교와 천주교와 불교가 함께 모여서 뭐 목사가 설교하고 뭐 신부가 사회 보고 뭐 또 스님이 나와서 기도하고 목탁 트면서 완전히 종교 간의 대화를 통해 아예 다원주의 사상, 이게 통합 종교, 완전히 여러분들 잘 아는 WCC처럼 처음에 의도는 교회가 에큐메니칼, 선교 지역에서 감리교회, 침례교회, 성결교회 서로 간에 막 전도를 하니까 우리는 감리교회나 성결교회나 뭐 장로교회나 순복음이나 뭐 약간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생활의 패턴이 다르지 우리가 추구하는 핵심적인 진리는 같으니까 우리끼리는 전도하지 말고 교회가 좀 연합해서 함께하자. 그렇게 좋은 의도로 시작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단 사상, 사이비 사상, 심지어 무속인들 아예 완전히 타 종교까지도 함께 모아가지고 종교 간의 대화를 하고 일치운동을 한다. 그러니까 이 특히 카톨릭이 여기에 많이 앞서서 주장합니다. 종교 간에 왜 싸우느냐? 모슬렘과 천주교와 기독교와 정교회가 막 그 대표자들이 모여서 하나 되고 통합되고 어떤 면에서는 평화로운 무드를 만드는 게 좋다. 불신자들이 딱 보면요 너무 멋있잖아. 각 종교 간에 비방하지 않고 하나가 되고 어우러지도록 평화롭게 가자 이런 주장을 하니까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복음으로 딱 보면 이게 얼마나 교묘하게 사단이 역사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특히 폴 틸리라는 사람은 독일 쪽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신학을 했는데 독일 신학이 가장 자유주의로 가게 됩니다. 특히 1960년도에 일본을 여러 차례 이제 방문합니다. 8주 동안 도쿄와 교토에 머물면서 일본의 유명한 불교 학자들하고 깊은 교제를 합니다. 특히 선불교의 대가인 스즈키 박사, 교도 학파에 있는 철학자, 불교학자들을 만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 종교, 신토의 스님, 선승들, 각양 종교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자, 왜 이런 짓을 했냐?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장점은 뭐냐면 무조건 종교를 배격하기보다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잘 들어서 이 성경을 가지고 답을 주려고 접근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폴 틸리 같은 경우는 그걸 넘어서 버린 거예요. 그들 안에도 계시된 그리스도가 있다. 각 종교마다 하나님이 계시되어 있다. 그들 안에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놨다는 사상까지 대화를 하면서 빠져들어가 버린 거예요. 폴 틸리가 한 가지 모르는 게 뭐냐? 사탄이란 존재입니다. 사탄이 교묘하게 창세기 3장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명백한 말씀을 줬는데도 이 사탄은 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참으로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모든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가지고 혼미케 만들고 믹스하게 만들고 변질되게 만드는, 고린도후서 4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각 종교에 계시는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혼잡하게 되고 섞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를 비추지 못하고 혼미케 되는데 앞장서게 된 사람이 폴틸리입니다. 안타깝죠. 정확한 복음의 어떤 면에서는 필연성, 절대성, 당연성, 유일성을 몰랐던 사람이 폴틸리예요. 필연성이 뭐냐?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게 아멘 되면 이런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복음의 절대성,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유대인들도 야훼여 야훼여 예배드리지만 절대로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게 복음의 절대성이요. 그리고 복음의 유일성, 마태복음 17장 1절에 8절에 보면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 성경 66권의 모든 이 땅에 있는 인물이 그리스도보다 더 강조되면 안 돼요. 모세도, 다윗도, 여호수아도, 그 누구도, 바울도, 베드로도, 심지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뭐라까지 책을 주장하냐? 바울이냐 예수냐 이렇게 나와요. 말이 됩니까? 계속 그리스도 이름만 높이려고 했던 사람이 바울인데도 불구하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우리는 예수를 선택해야 되냐? 바울을 선택해야 되냐? 이 사탄의 역사는 거죠. 복음의 필연성, 절대성, 유일성, 그리고 당연성,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가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반드시 증언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게 되어 있다. 그리고 복음의 시급성입니다. 계시록 22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폴틸리를 비롯한 수많은 신학자들이 복음의 필연성, 절대성, 당연성, 유일성, 시급성들을 모르기 때문에 또 사탄이 어떻게 복음의 강체를 혼미케 하며 예수가 그래서 복음을 희미하게 만드는지를 모르고 철학적인 사상과 지식을 가지고 종교를 접근하면서 사단에게 당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와 불교의 대화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했던 시도를 보면 어떻게 이들이 무너졌는지 너무 알게 돼요. 종교 간의 대화의 요건이 뭐냐? 불교를 모든 종교들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낯설며 동시에 가장 경쟁적인 종교다. 완전히 그 복음 모르는 사람이죠. 이제 이거는 폴틸리의 사상이다 이렇게가 들으면 아 저런 신학자가 저런 사상을 주장하구나. 그러면 끄떡끄떡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게 보는데 우리나라에도 80%의 신학교들이 자유주의, 심지어 이렇게 믿어요. 이렇게 신봉하면서 가르쳐요. 신학자들이. 그러니까 한국 신학교 교수들이. 우리는 타 종교를 무조건 배격하면 안 된다. 예수라는 이름이 우리 한국말로는 예수, 영어로는 Jesus. 다르지 않냐?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개념적이고 관념적으로 역사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태양 보고 하늘님, 태양신이여, 천지신명이여, 나무 보고 신이여 불렀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했다. 그러니까 나무 보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해서 역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종교를 가지고 많은 우상 숭배를 구원 못 받는다고 배격하면 안 된다. 각 종교마다 계시된 그리스도가 그 속에 있다고 주장해 주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과연 그럼 지금까지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게 만들었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냐? 하나님보다 사랑이 더 커요. 그러니까 타 종교나 우상 숭배까지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게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굉장히 무섭죠. 근데 굉장히 설득력 있게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갑니다. 이걸 왜 모르느냐? 결국은 광명한 천사라도 가장에서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요. 모든 종교마다 사탄이 하나님처럼 나타나서 응답하고 역사하는 영적 존재를, 영적인 실체를 폴 틸리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모르기 때문에 넘어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막 마음문을 열으라 그럽니다. 기독교와 불교가 대화하려면 네 가지 자세를 취해야 된다. 상대방의 종교의 신념 가치에 대해서 존중하고 인정해줘라. 두 번째는 대화자는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확신하고 임해야 되고, 또 대화가 유익하게 되기 위해서 상호간에 공통분모를 찾아내, 불교와 기독교의 비슷한 걸 찾아내고, 또 우상숭배와 기독교의 비슷한 걸 찾아내서 상대방의 비판에 대해서 열린 자세로 들어주고 하나 될 수 있도록 접근하라. 이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보통 신학교에 가면 그런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지금까지 배웠던 거 다 버리고 완전히 생각이나 기준 늘어놓고 오픈마인드로 신학에 대해서 배워라. 그러니까 이제 복음에 대한 내용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막 이런 신학자들의 사상을 집어넣으면 막 책상 들어가 던지고 막 당신 구원 못 받았어 하고 막 나가버리거든요. 실제로 폴 틸리는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 그대로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영접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뭘로? 철학적인 이해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죠. 결국은 인격주의와 비인격주의가 만나게 되는데, 기독교와 불교가 부딪히게 되는, 기독교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말하고 불교는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 폴 틸리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불교의 절대 무, 모든 걸 다 버리고 무다, 열반으로 들어가는 개념하고 표현이나 상징적인 부분에 좀 차이는 있어도 궁극적으로는 똑같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폴 틸리가 구원받았나요? 아니죠.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다. 폴 틸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야기하냐? 기독교와 동양 종교가 교류할 수 있는 것은 열어난지는 몰라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것들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러니까 결국은 또 폴 틸리는 그리스도는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과의 연합하려고 하는, 인간이 막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원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자기 존재 자체에 온전히 하나님의 그 능력이 계시될 수 있도록 자기의 모든 걸 열어놓고 받아들였던 존재. 참 어렵게 말하죠. 이 어려운 게 아니고요. 너무너무 간단해요. 이 폴 틸리는 예수님이 누구냐? 그냥 인간인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 자신을 복종하고 말씀에 열어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리스도 직분을 받을 정도로 뛰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 자신으로서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존재로 옮겨지는 전달체다. 이 말도 안 되는, 자기도 모르는 헛소리를 합니다. 왜? 그리스도가 뭔지 모르겠다. 요한복음 14장 16절 27절에 보면, 내가 너희 속에 있겠으면 영원히 함께 있고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심으로 계시가 임하게 되어지게 되어 있는데, 폴 틸리 같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령이 영접을 한 적이 없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개념도 모르고 영접을 안 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자기를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대로 영적인 걸 분별하도록 인도해 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전히 뭐로? 성경을 지식적인 도구로, 신학적인 도구로,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깊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딴에는 신학 박사로서, 심지어 루터교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종교 간에 이렇게 싸우지 말고 하나님을 대입시켜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려고 몸부림친 사람이 폴 틸리예요. 그러니까 폴 틸리는 예수님의 선제성,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먼저 있었다 인정 안 하고, 동정녀 탄생 인정 안 하고, 대속의 죽음, 그 사람이 죽은 거하고 인류의 죄가 다 없어졌다, 말이 안 된다, 부활 승천 다 부인해요. 불신자죠. 근데 충격적인 것, 신학교에서는 폴 틸리의 사상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심지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런 폴 틸리의 자세, 많은 종교 간의 대화와
각 종교 안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개념을 발견해 주려고 파고 들어가는 게 뛰어난 학적인 능력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라는 용어도 반대합니다. 안타깝죠. 결국은 폴 틸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되기 위한 가장 초월적인, 즉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가장 앞선 사람 중에 한 명이지, 우리도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는 개념까지 연결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안타깝죠. 심지어 20세기는 어떤 신앙까지 왔냐? 사신신학. 원래 하나님은 본래 초월적인 존재였지만 오랜 기간 동안의 초월성을 포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존재는 역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죽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건데요. 거기 밑에 적어놨죠. 19세기 철학자 니체가 뭐라, 신은 죽었다, 신을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신이 없는 가운데서 인간의 삶을 어떻게 쌓아야 되는가에 대한 기반. 자, 이게 왜 주장했을까요?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맡겨놓고 아무 노력도 하고 있지 않는 모습, 그거 보면서 신을 부정하고, 아니, 신에다가 모든 거 의지하지 마라, 네가 최선을 다하고 왜 사는 삶을 살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은 기독교에 대한 항거하고 대항하는 걸로 시작된 게 사신신학입니다. 이 사신신학이 무조건 잘못된 면만 있었냐? 아니요. 그 당시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 나는 죄를 안 질렀는데 사탄이 그래서 죄 지었어. 그러니까 나는 순수하게 하려는데 사탄이 그랬어. 모든 것을 사탄 탓을 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탓으로만 돌리고 나는 아무런 죄도 아무런 책임감도 없다고 주장하는 사상이 중세에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불과 신은 죽었다, 하나님은 죽었다 생각하고 네 삶에서 실존적으로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 모든 걸 사탄 탓, 하나님 탓으로 돌리지 마라. 이제 여기에 대한 막 한 거, 사실은 니체가 목사 아들이거든요. 근데 신은 죽었다, 하나님은 저 초월적인 데 어디 있는 게 아니라 없는 존재다, 이미 죽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개념이 막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 사신신학에서는 어떤 걸 주장하냐면 하나님을 떠난 기독교, 종교적 체험이 없는 기독교, 개인의 회개가 없는 기독교, 성경이 없는 기독교, 이거 주장합니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주장하죠. 성경을 너무 극단적으로 하나님 뜻이라고 받아들인 것도 우상숭배가 된다. 성경은 사람이 썼는데 성경을 너무 절대적 권위를 주는 것 자체가 우상숭배다,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왜 그런 주장을 하냐? 성경 66권을 갖다가 확정시킨 게 사람인데, 그래서 가톨릭은 성경 66권보다 교황과 교회의 권위가 더 위에 있어요. 성경을 66권으로 확정시킬 때 교회가 연합해서 결정을 했고, 그 교회의 수장이 교황이니까 성경 말씀 위에 교회, 교회 위에 교황이 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톨릭은.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아예 더 나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 의지하고 살지 말고 아예 인간의 실존적인 삶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거죠. 참 얼마나 이 사탄이 이렇게 강하게 역사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면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참된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데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내재성, 무한하신 하나님이 완전하게 우리 안에 거하는 방법이, 그 완전하다라는 것 자체가 성령으로 2000년 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깨닫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폴을 비롯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령의 실제적인 인격적 만남이 없는 상태에서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관념과 이성적인 논리적인 접근을 가지고 하면서 완전히 사단에게 종로로 돼서 신학을 완전히 무너지게 만들고 교회가 무너지도록 만들어버렸다. 안타깝죠.
두 번째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겠습니다. 자, 성경적 기초를 보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능력, 지식, 선하심, 거룩하심, 정결하심이 완전히 초월된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인간의 능력과는 거의 견줄 수 없도록 초월해 계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옛날에는 이 초월성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 장소적 개념으로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저 하늘나라에 계시다. 그러니까 하늘 위에 계신 분이다. 그래서 하늘님,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꼭 하늘에만 있냐? 그거 아니잖아요. 이제 초월했다는 개념을 하늘이라고 주로 생각하는 개념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인간과 하나님이 초월된 하나님과 육신을 갖고 있는 인간이 만날 수 있는 길에 소통의 길이 되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00% 초월하신 하나님이면서 100%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그 초월된 하나님을 만나도록 단번에 영원히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시킴으로 임마누엘이 완성되도록 단번에 영원히 사탄 마귀 귀신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므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며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만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을 알려면 예수가 그리스도란 개념을 알고 믿고 영접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사람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딪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수많은 신학자들이 실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성경대로 알고 믿고 영접하지 않은 상태로 신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많은 일반 평신도분들이 신학교에 가서 완전히 1학년에는 목사님같이 들어갔다가 2학년은 전도사, 3학년에는 중직자, 4학년 때는 평신도. 그러니까 신학교 졸업하면서 거의 불신자같이 한다는 이유가 뭐냐? 이런 개념으로 막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개념에 다 딱 신학이라는 학문으로 잡혀지지 않거든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혼, 영, 관절, 골수,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개야 그 초월하시고 어마어마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계시로 말미암아 은혜로 체험하게 되는 건데 이거를 내 방식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려고 달려가는 거죠. 어떻게 체험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시도를 나름대로 깨뜨리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딱 깨닫게 하려고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칼바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도 그리스도를 가장 강조하고 로마서를 가장 강조했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의미를 이 칼바르트도 잘 몰랐기 때문에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복음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칼바르트라는 사람을 우리가 한 번 더 보면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알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칼바르트는 기독교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 신학자입니다. 또 보수 신학에도 영향을 줬지만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줬어요. 왜 부정적인 영향을 줬냐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을 갖다가 반대하고 치는 신학을 했기 때문에 보수 신학자들이 굉장히 아이고 잘한다. 그래 자유주의적인 개념을 잘 비판하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처음에 받아들이다가 이 개념이 또 혼미한 것을 나중에 깨닫게 돼요. 슐라이레르 마허하고 리츠리라는 사람들이 주장했던 옛날의 그 자유주의 신학이 너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났다는 걸 이 칼바르트는 깨달은 겁니다. 어떻게 저게 자유주의자자 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래가지고요 완전히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메시지를 강력하게 던지는 신정통주의라는 것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난 거는 이 칼바르트가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가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의미하고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처음에는 칼바르트가 막 자유주의 신학자를 비판하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놀고 있던 놀이터에 폭탄을 터뜨렸다 하면서 칼바르트를 막 이렇게 굉장히 높여줬습니다. 그만큼 보수주의 신학자들에게는 칼바르트가 굉장히 신선했어요.
왜 그랬냐? 그 당시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성경을 해체하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창세기를 모세가 썼냐? 그렇지 않다. 창세기에 봐봐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그럼 아담과 하와를 본 적이 있냐? 그리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끝에 보면 모세가 죽어서 울었다는데 모세가 죽어서 울었다는 걸 모세가 적을 수 있냐? 결국은 뒤에 편집해서 쓴 것이다. 그리고 막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여러 각도로 문학적으로, 비평학적으로, 고고학적으로 막 난도질을 하면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 아닌 증거를 막 갖다 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수주의 신학자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을 배격하지는 못한 거예요. 근데 칼바르트가 딱 일어나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각도로 굉장히 강력하게 메시지를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막 유럽에서 선풍적인 인기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칼바르트는 뭐라 그러냐? 자유주의 신학은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신학이다. 인간에서부터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만 칼바르트는 내가 말하는 신학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신학이다. 이러면서 와, 보수주의자들도 맞다, 그렇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초월성과 복음과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오는 거고 인간은 순종함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굉장히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 말에 약한 면들이 좀 있는 거예요. 칼바르트가 주장하는 세 가지 개념이 있는데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러고 성경에 대해서는 뭐라 그러고 설교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러냐? 칼바르트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 것처럼 강조합니다. 그런데 칼바르트는 그 자유주의자들의 그 영향력을 좀 받아들여요. 그래, 성경 안에 하나님 말씀 아닌 요소도 있다. 그러나 초월적인 하나님이 어떻게 성경에 다 담기냐? 그래서 성경 안에 하나님 말씀도 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설교를 통해서 선포될 때 우리에게 부딪힐 때 우리로 말하면 레마라 그러죠. 기록된 성경을 로고스, 그리고 선포하는 것을 캐리그마. 근데 그 캐리그마가 내게 딱 부딪혔을 때 레마. 그러니까 칼바르트는 내게 딱 부딪힌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쪽으로 굉장히 강하게 갑니다. 그럼 틀렸죠. 레마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요. 66권 전체, 물론 성경적으로 비평학적으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성경에 여러 가지 오류처럼 보이는 요소들이 있음에도 하나님이 그걸 허용한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복음을 깨닫는 사람만 압니다. 왠 줄 아세요?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오류처럼 보이는 요소에 걸려서 오직 예수가 안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사탄은요, 교묘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모르면 엉뚱한 대로 파고 들어가도록 만들어버려요. 칼바르트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굉장히 강조하고 그리스도 중심의 메시지를 굉장히 강조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칼바르트가 말하는 내용 안에 보면 그리스도의 핵심이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예수가 그리스도의 핵심하고 많이 차이가 나버렸어요. 심지어 뭐라고까지 주장을 하느냐? 하나님의 계시 중에 그리스도와 성경과 설교 중에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로 보는 게 아니고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초월적인 계시가 주어짐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과 설교를 액면 그대로 동일시해버려요. 설교하고 성경이 동일합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설교의 권위를 높여준 게 아니라 성경을 설교 정도로 추락시켜버렸어요. 결국은 바울 서신이 바울이 설교한 거 아니냐? 결국은 바울도 사람 아니냐? 그러면 바울이 인간적으로 답답한 위로들을 설교식으로 쓴 거를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붙잡으니 바울이 전달했던 그 설교의 내용의 핵심 중에 연약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 부분에서도 복음이 내게 딱 부딪히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게 된다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많은 목사님들 그런 말을 하죠. 칼바르트는 성경 안에 하나님 말씀도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을 수 있다. 이런 애매모호한 주장을 합니다. 좋은 각도로 말하면 정말로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으라는 각도는 좋은데 결국은 인간 편에서 또 이 오류들이 나오게 돼버린 거예요. 설교의 권위를 세우는 의미가 아니라
성경을 설교 정처로 무너뜨려버리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칼바르트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주장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순간적으로 된다. becomes라고 그러는데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일 때만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골치 아프죠? 그러니까 신학을 하는 게 재미가 없어요. 신학을 해보면요, 쓰잘데기 없는 걸 붙들고 싸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죽은 말씀으로 본다. 그러니까 성경은 무한 말씀이 아니다. 무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좀 이상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초월성을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100% 성경에다 문자적으로 다 드러날 수 있겠냐?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무한하신 하나님이 성경으로 완전히 다 드러날 수 있냐? 그러니까 성경의 좀 불안정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권위를 무너뜨려버린 거예요. 그거 중요하지 않고 성경 말씀을 읽다가 내가 딱 부딪히면 그게 하나님 말씀 되고 설교도 딱 부딪혔을 때 그게 하나님 말씀 된다. 그러면서 아예 기본 베이스의 성경이라는 설교라는 부분, 그리스도라는 부분들도 굉장히 사실은 권위 자체가 떨어지게 만들어 놓은 사람이 칼바르트입니다. 원래는 권위를 떨어뜨리려고 한 게 아니에요. 자유주의로 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에 대한 원색적 메시지를 하려고 로마서 강해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친 사람이 칼바르트예요. 그런데 성경 자체의 권위, 하나님 말씀의 권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근본 핵심이 약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이 칼바르트의 신학도 사실은 연약해져 버린 거죠.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이 칼바르트든 폴틸리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신학자들이 강조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좀 깨달아야 될 게 뭐냐. 에베소서 1장을 한번 펴보세요. 이 폴틸리나 칼바르트가 주장했던 내용들을 딱 정리할 수 있는 성경이 두 군데가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과 고린도전서 2장에 나오는데요. 1장부터 한번 펴보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1장 3절부터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니까.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얼마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강조합니까? 3절에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4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6절에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믿는 자가 성경을 읽고 신학을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 넓이와 높이가 크신지, 또 그분이 어떻게 내 안에 거하게 되는지를 은혜로 알고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을 모르니 왜? 10절에 보세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초월적인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 그분이 어떻게 이 유한하고 제한된 내 안에 성령으로 거하게 되는지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랑을 계시로 받아야만 무한하고 초월적인 하나님이 몽땅 그린 내 안에 들어왔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 안에 거하게 됐다는 이 임마누엘의 비밀을 깨닫고 믿을 수 있는데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체험이 됩니까? 12절에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만들었다. 우리를 하나님께 찬양하는 찬송이 되게 만들었다.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초월적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방법, 내 안에 내재력으로 영원히 함께 있게 되는 방법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초월적인 하나님이 독생자,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시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이제는 내 속에 내재되시는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그럼 내 안에 계신 성령은 성부 하나님과 다르냐? 똑같은 분입니다. 성자 하나님과 다르냐? 똑같은 분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비밀이에요. 이거는 여호와 증인들도 깨달을 수 없는 비밀이에요. 과연 그게 가능하냐? 그래서 여호와 증인은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라고 믿죠.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만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구원을 성취하고 성령 하나님이 구원을 내 속에 내재적으로 적용시키고 들어온 것이 구원이요. 그래서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온 비밀이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진짜입니다. 우리가요 너무 쉽게 예수는 그리스도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렇지, 이거는 폴 틸리도 칼바르트도 이렇게 깨닫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사실은 희미하게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18절에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나를 왜 부르는지도 성령이 임해야만 알 수 있고, 19절에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서 그의 능력이 얼마나 크심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원한다. 진짜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초월하심과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알려고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하나 더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한번 펴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단가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신학적인 지식의 말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이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친히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해야만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지가 깨달아지는 거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느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보면 내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기를 원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 막 여러 가지 신학 사상들을 다 알고서 확정되는 방법보다는 먼저 예수가 주신 복음이 우리 안에 계시되고 나면 성경을 읽어갈수록 신학적인 사상을 볼수록 참된 답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참 감사하죠. 우리가 다른 사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초대교회가 전했던 그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2000년 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고 단번에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고 단번에 영원히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이 복음 속에 있게 하셨기 때문에 이 정확한 복음들이 전달될 때 그 죽었던 영이 살아나며 생각이 변화되며 마음에 참된 평안함이 넘치며 육신적인 질병과 모든 환경이 변화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자유와 참된 구속함이 있어야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 수 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순종하고 살 수 있습니다. 이 은혜 속에 있게 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들이 날마다 넘치며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예수가 그리스도는 그 비밀을 더 깊이, 더 넓게, 더 높게, 더 길게 계시로 알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오늘 폴틸리나 칼바르트 사상은 짧게 이렇게 이야기할 사상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내재하시는 비밀과 우주 만물을 초월해서 주장하는 이 두 가지가 예수가 그리스도는 비밀 안에서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됐다는 그 사실이 더 깊이 깨달아지도록 이거는 지식으로 절대로 안 됩니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이 비밀이 계속 복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깊이 깨달아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초월된 하나님이며 그 초월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거하는지 2000년 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만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순종하는 만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사실을 믿고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이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저히 모든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과 동역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사실은